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편히 잘 쉬게 하셨고 또 은혜의 자리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또한 기억하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의 입술을 붙드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시를 가리켜서 왕의 성전감사시라 부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부른 노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이 시를 분류하면 제왕시, 이 왕과 관련된 시라는 말씀입니다. 왕은 표제와 관련해서 보면 다윗 왕을 가리키겠죠. 특별히 왕의 시, 또 제왕시라 하는 것은 이 마지막 5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모든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왕이라는 말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같은 뜻이죠.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 부은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는 항상 병행법을 많이 쓰고 있기에 매우 많은 병행 묘사인데 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그리고 이 시는 최종적으로 메시아를 노래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절 하반절에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그 후손은 다윗의 왕권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최종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표제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이제 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35절 말씀에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신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물론 자리를 두고 했을 때는 명예와 영광과 통치의 자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랐다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직역하면 오른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다스림과 영광과 명예의 자리이며 그 손은 역시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절부터 30절까지는 왕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내용,
제 왕의 고난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는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31절에서 끝부분까지는 왕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에 관련되면 메시아의 고난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후에 메시아의 최종적 승리를 또한 내다볼 수 있겠지요.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이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시를 쓰면서 우선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표현은 매우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사랑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때로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 신앙 고백을 요청하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고백을 물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신다, 예수님은 물으신다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하여는 7가지 은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7개의 내용, 이제 그런 7가지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반석이라 표현을 했고요, 바위라 표현을 했습니다. 바위, 반석.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이 본문, 이 본시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몇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반석이라는 표현이 46절에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을 했고, 이후에 선지자들 이사야도 역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하는 것 가운데 반석이다, 이사야 20장인가에 나오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내용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좀 주제적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그 내용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다 하는 이 반석에 초점을 맞춰 주제적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시다시피 영어 표현에 보면 rock이라는 표현을 대문자로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는 소문자로 표현했는데 2절에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2절에서는 바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와 이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표현과 본문의 반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이고 바위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반석이라 이런 말로 했습니다. 우선 간단히 오늘 이 내용 이 31에서 36절까지는 간단히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없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반석을 표현하는 것은 반석의 여러 가지 이 은유 가운데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도 들어있고 영원성 견고함을 두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피난처 보호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호자이다, 피난처이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화살을 쏠고 물론 창을 쓸 때도 있지만은 그럴 경우에 피할 곳이 바위 밑입니다. 이제 반석 아래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동굴 안으로 피했죠. 반석 밑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왔을 때 피한 곳이
동굴이며 반석 아래이기도 하고 바위 뒤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들의 참호 혹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되겠죠. 그런 곳으로 다윗은 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와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32절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발로 하여금 암사슴 발같게 했다. 그 당시에 이 군인들이 싸울 때는 보병이기 때문에 잘 뛰어야 합니다. 여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잘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유를 쓰면 직유법이죠. 발같게 하셨다. 발처럼 잘 뛰어다니게, 그리고 높은 곳에서 원수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발뿐만 아니라 손에도 사올 수 있도록 화살을 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3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전쟁 준비를 잘 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석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유는 혹은 이 직유 이런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저 그렇게 생생하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 당시 상황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이 절박한 가운데서 얼마나 피난처 보호자가 필요했던지,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이제 반석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것이 어떤 세상의 원수이든지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겠느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 이 반석을 얘기할 때는 결국은 세이프티와 시큐리티를 말합니다. 안전함과 보호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절실하게 느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시인들이 그렇게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은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이도 내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 피난처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이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항상 부모 곁에서 뱅뱅 돌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려가 보면 이렇게 돌다가도 갑자기 저기서 어떤 위험한 일이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개가 달려든다든지 이러면 어머니 품 안으로 뛰어들잖아요. 조금 떨어져 있다가도.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아이보다 먼저 도망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겠지만 먼저 도망가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늘 가까이 달려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솔직하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 나의 반석이시다.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다. 최종적 안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확신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의 불화살이 계속 있잖아요.
원수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 믿음의 방포로 물론 지켜야 하지만은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한 가지 이 반석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석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물을 공급하여 주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수였습니다.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수입니다.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매우 풍자적인 해석을 했죠. 모형적 또는 풍자적 해석이었습니다.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왔는데, 그 신령한 음료를 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한 것은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계속 뒤에서 졸졸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반석이 움직입니까? 반석은 그냥 광야에서 반석이 하나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석이 그들 뒤를 따라다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유대 신학은 유대인들의 그 신학 가운데는 실제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대 신학을 꼭 본받아서 쓴 것이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뒤에서 따라가는 것처럼 하였느냐? 마치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딱 필요하게끔 반석에서 마치 따라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생수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과 7장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생수를 주는 분이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그렇지만은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의 물만 마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늘 시원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물만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살아갑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속 딴 것을 마시는데 오히려 갈증은 더 해갈 뿐이며, 그리고 영원한 이 갈증과 목마름과 목탐으로 불쌍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가라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심령의 시원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반석하면서 본문하고 관련된 내용은 반석은 피난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고 도와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이렇게 반석으로 표현한 것은 그런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